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족 삶의 문제 치유, 분배 치유, 기풍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귀신축사 내적적 기풍기도 치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귀신축사 기풍기도 무료 집회를 매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한 바를 집필한 90여 종류의 저서 중에서 돈 잘 버는 잠재력을 깨우는 법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방종하게 되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의식은 우리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와 결심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꺼리낌이 없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공부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와 방법을 구성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스스로에게 진실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합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목표 없는 목적이 있고 목적 없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부터 설정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여러 분야에 성공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배운다면 성공은 예측 가능하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공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정말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싶은 것에 대해 철저하게 솔직해야 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를 목록에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는 믿을 수 있고 현실적인 걸 세워야 됩니다. 넷째, 목표를 글로 적어야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글로 적으면 목표의식이 확고해집니다. 다섯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목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머릿속으로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동계획에 입각하여 마감 기한을 정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 성공을 그려봐야 됩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꿈을 크게 가져라. 오직 큰 꿈만이 영혼을 감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이루어야 할 것은 5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은퇴 전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어려운 난관은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가장 높은 꿈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확실히 해가지고 모두 다 인생 성공해서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을 성공하려면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어야 돼요. 성경에는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라 했습니다.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는 묵시가 없었으며 꿈이 없었으며 꿈이 없으므로 방자하게 행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서 버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가슴속에 꿈을 가지는 것과 꿈을 가지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개인이나 꿈이 없는 백성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형제 중에 유독 요셉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11 형제들은 그냥 짐승 치고 먹고 사는 것만 즐거워했지 그 가슴속에 내일의 꿈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넣어주셨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꿈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꿈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시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가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잔뼈가 자국도록 고생을 하며 종사를 했지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결코 그는 소화될 수 없고 버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가슴에 품은 꿈대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품은 자녀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 가장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지도합시다. 먼저 자신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긍정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잠재력을 발견하여 개발하는 내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무 관심 없이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손가락질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 그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것이 그 생활에 다가오도록 환경의 변화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집요하게 생각하는 데 되고, 늘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본 데 되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활을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역사가 나오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 안 하시고 내 믿음대로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은 이미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은사가 마음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주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박제받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자아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한 관상이나 팔자는 타고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이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오나라 시대에 이 20살의 청년 배두가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그의 관상을 받은 사람은 뜻밖의 그가 죽을 상이니 결혼도 하지 말고 좋은 일이나 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상쟁이 말을 듣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굳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 그의 얼굴 광석안함을 보고 놀라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쓸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관상은 오나라를 책임져 줄 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가 고개를 들고 보니 그 관상쟁이는 바로 10년 전에 자기에게 죽을 상이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10년 전에 나보고 죽을 상이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오나라를 책임질 관상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묻자. 아닙니다. 분명히 오나라를 책임질 관상입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33살에 오나라 재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베드로의 관상이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팔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팔자면 팔자 타령만 하고 스스로 실패할 관상, 실패할 팔자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관상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상을 바꾸세요. 근심어린 관상, 실패한 관상을 버리고 성공할 관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실패한 자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공한 자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식을 잘하고 목표의식이 강해야 여러분 돈도 벌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목적 없이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려면 목적의식을 확실히 하고 하는 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순종하여 모두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